도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 저녁입니다. 설이란 이름 자체가 원래 그 어원이 셔벌에서 설이 됐습니다. 셔벌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어져 간 것은 서울이 되고, 또 단음화 현상으로 반해서 설이 되었으며, 특히 오늘의 설은 뒤에 있는 임인년 호랑이, 그 중에서도 검은 호랑이의 첫 해가 시작되는 날임과 동시에 눈이 내렸습니다. 흰 눈이. 이 눈을 우리는 눈이라고 하지만은 글자로 표현하면은 설이 됩니다. 그 설이 곧 설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금년도 아마 재미있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맑고 순수하게. 저는 여기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우리 인간의 태어난 그 원래의 지점, 그것이 맑고 순수한 무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색으로 표현한다면 항상 흰색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도반님들 중에 아우라를 보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 머리 위에 검은 머리 그 위로 떠오르는 간상세포를 통해 빛의 색을 한번 봐주실래요? 흰색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 기념으로 가장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고 또 항상 추구해 들어왔던 근본되는 문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게 관해서 좀 장시간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수련회 첫 입문한 것은 92년도입니다. 정확하게 30년 전이네요. 저는 전방에서 이제 초급장교 시절을 다 보내고 경남 거창에서 대대장으로 처음으로 후방에서 대대장을 했더랬습니다. 그때는 방위병이 있어가지고 방위병 600명을 지휘하는 대대장을 할 때에 함양, 거창 바로 옆에 있는 함양 지리산 자락에 있는 마천이란 동네에서 처음으로 외파리 도인을 한번 만나가지고 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는 제 수련의 시작으로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에서 대대장을 마치고 참모까지 마치고 국방참모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보직을 받은 것이 지금은 없어진 원주의 일군 사령부로 갔더랬습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수련은 이런 것이다 하는 사부를 만나서 매일 하루 2시간씩 그 수련을 재미로 들어가 가지고 이어서 98년도 육군본부 개혁위원회에 차출돼 가면서 모든 가족들을 서울에 남겨두고 혼자서 독신 장교 숙소에 들어가서 평소에 해오던 끝없는 수련을 했더랬습니다.
그것이 계룡산 자락에 있는 육군본부 구룡관사라고 하는 독신장교 숙소인데 거기 98년도 11월 달에 소위 남들이 이야기하는 엄청난 빛의 빅뱅, 하얀색 전체로 둘러싸여 빵 하고 인당힐이 터지는 최초의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되는 의문점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고 누구인고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른 삶이며 도대체 존재의 가장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가장 철학적인 의문을 잡고 내 속으로 들어가서 질문했을 때에 빅뱅의 체험 이후로는 모든 답이 내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알았다. 나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았다. 그 알은 것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수련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수련 방법은 제가 제1강부터 약간 300강에 이르기까지 방편은 전부 다 우리 도반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끄트머리에 제가 알았다라고 하는 그 알았던 그 내용을 제 혼자 가져가기 아깝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 도서관인 유튜브에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 특집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묻고 대답하고 알았던 이 내용을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단전호흡을 처음 여러분들에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지시를 했을 때에 그 끄트머리에 기라고 하는 생각 에너지의 그 감정이 본성의 영역에 들어가서 영의 에너지로 확 잡았을 때에 에너지화된 기의 운행, 우리 그걸 기운이라고 합니다. 기운이 내 주변에 한없이 뻗쳐나가서 몸 바깥으로는 어떤 플라즈마 형태로서 뻗어나갔었고 그 나간 그 에너지가 현상에서 일어나는 내 모든 일을 원하는 대로 끌어다닌다라는 하는 사실 확인을 했을 때에 존재의 가장 근본과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땅,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된 그 원인을 확인히 알게 된 겁니다. 더하여 나라고 하는 기운의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혼껍데기라고 하는 생명 에너지의 껍질이 어떻게 이 지구상 이 땅에서 환생과 환생을 거듭해서 현재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약 8,000번 정도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생명순환을 반복을 했더랬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환생을 하게 된 것은 약 한 7,000번 정도이고 그 이전 동물의 몸과 사람의 몸이 결합된 상태에서도 환생을 몇 번 했더랬습니다. 거기서 받은 모든 경험들, 즉 몸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이 땅에서 받아가지고 삶을 영위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영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무한 에너지의 본성에 경험의 기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한 번의 생은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때는 30년, 어떤 때는 80년. 지금의 시대는 수명이 늘어져 약 90에서 100까지를 삽니다만은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간 개념일 뿐이지 존재의 근원에서 본다면은 한 점일 뿐입니다.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의 또 다른 영역에서 삶을 영역에 만들어 놓은 개념이지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변화의 여정을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구분 짓고 있을 뿐이거든요. 거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어제 했던 경험에 영의 기록을 하고 오늘 했던 경험을 또 기록을 하고 내일 했던 경험을 또 기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 판단은 영적 에너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 에너지를 둘러싸고 있는 혼의 껍데기가 강력한 본능의 영역에 의해 가지고 구분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원래는 좋고 나쁨, 그리고 착하고 악한 것, 밝고 어두운 것, 이런 이분법적 구분은 없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만들어낸 구분과 판단인 뿐인 겁니다. 이렇게. 더하여 삶을 살아감에 있어 가지고 모든 기준과 판단을 내가 했던 그 경험에 기초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다 하는 최초의 경험과 최초의 기록에 따라서 판단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구분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은 이것이 구분과 판단이 필요 없는 영적 에너지 시스템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그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 나는 누구인가? 답은 나라는 존재를 존재케 했던 가장 근원의 그 근원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원의 근원이 다시 몇 천생의 전생을 통해 얻었던 그런 경험의 기록들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저 삶을 저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내 내면이 프로그래밍을 했던 겁니다. 그럼 나는 존재를 존재케 한 그 근본이 스스로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 땅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데 대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은 현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싫다, 잘 산다, 못 산다는 구분법 또는 판단적 분별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궁금한 것은 말이죠. 제가 자꾸 전생, 환생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갓 태어난 어린이가 엄마 젖꼭지만 물려주면은 그냥 빱니다. 먹이에 대한 내면의 에너지는 오랫동안 해왔던 경험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손으로 주면은 움켜진다거나 젖꼭지를 물리면 빤다는 것은 우리 전생의 경험 기록이 없이는 그걸 본능이란 이름 하에 집어넣기에는 그 본능 그 안에 있는 경험과 기록의 유산인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발은 뒤로만 구부리고 손은 앞으로만 구부린다. 과거의 섭이 기록을 해놓았던
내 몸의 운행 방식입니다. 코는 냄새 맡아라, 눈은 바라보아라. 초점은 이에 맞춰서 원하는 곳을 보아라. 이런 식으로 나는 형성이 되어 온 겁니다. 즉 존재를 존재케 한 그 근원이 내 근본 본성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생의 삶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하여 현생의 내 운명의 프로그램을 아주 내밀하게 작성을 했고 작성한 프로그램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도 내가 선택을 했던 그 과정을 명상을 통해 깊이 숙고해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선택을 했구나 하는 과거의 생과 경험의 기록들이 사사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의 이 삶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한 도를 깨닫기 위해 가지고 9,900번 정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삶의 경험과 기록들이 내 영적 에너지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한 관문을 뚫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 뚫었습니다. 전생의 경험과 기록, 다음 이 생에서는 몸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의식이 버리는 또 다른 차원의 영역에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재미를 하염없이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번 우리들의 도반님들의 이 땅의 이 생, 이 삶을 내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관점에서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 탓이오라고 하는 단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진리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의식 에너지가 또 다른 진동수의 경험의 기록을 영적 에너지 바깥으로 둘러싼 그것이 기억으로 돼서 습관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에너지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내면의 에너지가 프로그래밍해서 하고 싶은 것만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리 못된 배우자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나는 왜 이런 어머님, 부모님을 만나서 처음부터 행복하지 못한가? 나는 왜 이 사기꾼 친구를 만나서 당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끊임없이 올리다 보면은 그것이 또 다른 경험의 껍데기가 돼서 다른 것을 또 불러들입니다. 걱정은 걱정을 낳고 불안은 불안을 가중시키며 분노는 더욱더 큰 분노를 유발하고 이런 법칙들은 내가 기준점을 그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불러들이는 겁니다. 사기가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끼리 만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는 반드시 내가 만들어서 그걸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끝난 마당에 결국은 지혜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게 되는 이 지혜의 끄트머리는 본성의 영역에 근접을 하게 되고 근접을 해서 본성의 영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방금 제가 한 이야기들이 확연히 느낌과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그 뒤부터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재창조된 내가 만든 삶으로서 어떤 형태든지 삶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98년도 11월에 있었던 그 득도의 깨달음 이후에 내 삶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살아가시더라.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공부를 끝없이 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 옛 선인들은 답을 주었습니다. 성통을 하게 되면 공관을 하라. 공관이란 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글자 해석은 공적을 완수함입니다. 어떻게? 존재하는 모든 것의 뿌리는 한 뿔에서 나온 것이다. 공기, 물, 불, 흙, 바람, 연못이든 사람이든 곤충이든 짐승이든 원래 그 뿌리는 하나에서 나왔다. 그 하나 자체를 우리는 신이라 이름 붙이고 하나님으로 이름을 붙였다. 그럼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고 신이다. 내 삶은 그들로부터 뻗어나온 다른 가지들이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 공적을 완수토록 하는 것이 깨달은 자의 숙명이다. 어떤 방식으로? 제세이화하는 것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이롭게 홍익인간 정신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널리 사랑하는 개념으로 공관의 두 가지가 홍익인간 제세이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거대한 유산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알고 들어가는 과정에 제가 세상 모든 것을 가장 근본되는 의문을 알았다고 한다면 근본되는 이 의문을 기록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사실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책으로도 남아있고 말로서도 전해져 내려오고 지금은 역사적인 유물로서도 그게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그냥 뚝 떨어지가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원래의 내 근본 본성의 영역, 내 영과 혼은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이 땅의 경험을 위한 몸을 요구를 했었고 내가 내 부모를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 남은 한풀이를 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저희 마지막 하는 덕도였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를 배달의 자손이라고 했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으며 배달의 기수라고 했던가. 배달국을 창시했던 환웅이 신시의 신단수를 내려고 만들었던 날이 10월 3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왜 그날을 개천절이라고 했는가?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빛을 좋아했던가? 왜 궁궐 앞에다가 빛 광자를 써서 광화문이라고 했으며 왜 우리는 셔벌리라고 하는 곳에 설리란 이름과 셔벌리란 이름과 눈을 또 설이라고 했는가? 우리의 문화 속에 녹여들어 있는 결혼 풍습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 애들이 갖고 있는 놀이 문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우리들의 전통 스포츠 제기차기, 연날리기 도대체 왜 그렇게 됐던가? 배달의 기수들이 즐기던 문화인 겁니다. 배달국은 환웅이 세운 나라이고 단군이 세운 나라는 조선이었습니다. 그 조선 열대에 이어서 북부여가 등장을 하고 우리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모든 역사는 만들어진 스토리를 우리에게 가급적으로 집어넣어 준 것이고 근본되는 에너지는 배달국, 단국, 북부여, 삼국과 고려, 신라로 이어지는 이런 하나의 뿌리가 딱 드러났으며 그런 배달국 사람들의 주 특징이
문화 유적으로 드러났을 때 요하 문명의 요하의 북쪽에 있는 홍산, 지금의 내몽고 적봉시입니다. 그 뒤로부터 요하를 쭉쭉쭉쭉 따라 내려와 가지고 발굴되고 있는 이 요하 문명의 흔적들에서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배달국이 유해가 발굴되었을 때 배달국 그 유해의 주 특징이 편두와 두각이었습니다. 발굴된 유해의 두뇌의 이 유골이 전부 다 뒤통수가 납작하고 뒤통수 끄트머리가 볼록 솟아올랐고 지금 그림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여신에 보면은 편두와 두각입니다. 이것이 요하 문명에서 발견됐던 그 유적들의 유해들에서는 10구 중에 7, 8구가 다 편두와 두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도 처음에는 뒷꼭지가 하도 납작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아예 저를 눕혀서 뉘어가지고 뒤통수를 납작하게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요하 문명에서 발굴된 이 두개골의 편두와 두각을 그 당시의 문화적 풍속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역사가들을 보면서 선도를 모르고 북방 유라시아 민족을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우리의 범투르크 계열의 선인들에 대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배달의 자손인과 동시에 배달은 편두와 두각을 가지고 다시 스스로에 대한 신선의 양식을 탐하고 있습니다. 두각이란 말은 머리에서 난 뿌리거든요. 백해가 반드시 볼록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 배달은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의 고구려로 신라로 이어지는 이런 선인들의 맥은 우리는 끊임없는 환생을 통해서 그걸 추구해 나가려고 계속해서 해왔더랬습니다. 다만 삶의 방식에 있어 한이 맺혔기 때문에 이 삶을 한풀이 하는 장소로서 자기 삶을 프로그램한 사람들에게는 선인들의 도의 생각들이 그렇게 마치 미치지를 못했을 뿐이며 궁극의 인간 배달의 자손 목적은 선인이 되어 공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던 이 삶의 모든 궤적과 내가 추구하는 이 삶의 모든 목표들은 최종적으로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마지막 남은 목적은 선도 수련을 통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다 깨닫고 나면은 이제는 그저 몸을 가지고 즐기다가 또 다른 차원의 거대한 의식에 버리는 게임의 영역, 창조 놀이를 다시 하러 가게 됩니다. 절대 이 삶을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한탄할 삶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살기 힘들어 자살을 택한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걸 선택한 것이고 별하별 나를 못 살게 구는 주변 사람들이 달려든다 한들 내가 그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단지 이 땅은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의 몫은 덕도를 통한 깨달음이 최종 목표이고 그를 가기 위한 방편은 그저 즐기는 겁니다. 이제 이 삶은 태초에 무의 영역이 창조해냈던 이 천지자연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합니까? 흐르는 물, 지저귀는 새, 빛나는 태양, 서늘한 바람, 살을 애는 추위,
이 모든 것들을 근본되는 무의 에너지 영역인 내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던 그것들을 나는 다만 경험하고 체험할 뿐입니다. 그 경험과 체험은 하면 할수록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경험도 하면 할수록 아름다워야 되고 힘든 것도 할수록 아름다워야 되고 그걸 즐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 전생의 한 풀이 한 풀이 한 풀이의 끄트머리에 지금 이 시기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자는 이 숙소, 내가 걸어다니는 이 문화적 수단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꿈도 꾸지 못하는 엄청난 세상에 우리는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현재의 내 삶을 본다면 엄청나게 부러워서 어떻게 이런 삶도 만들 수가 있냐 하고 할 겁니다. 우리가 환생을 하는 이 시기는 통상 170년에서 203, 4세기 만에 한 번씩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앞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은 무릎 꿇고 경배할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2세대, 3세대 전에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런 삶을 다 즐기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태어났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걱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걸 뿐입니다. 설날 아침 새해를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이 삶을 꾸려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그냥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내가 이 세상에 이 삶을 마음껏 즐겨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날 특집 유튜브 방송 이걸로 마칩니다. 스스로 복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